자, 우리말에 믿는 구속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믿는 구속이라는 것은 믿는 구속이 있다. 이것은요, 유사시에 나를 도와주거나 지켜줄 수 있는 어떤 존재가 있다 할 때 믿는 구속이 있다. 또 저 사람 믿는 구속이 있다 하면 그 사람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어떤 존재가 있다 할 때 믿는 구속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거 번역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믿는 구속. 근데 믿는 구속이 있으면요, 당당해집니다. 담대해집니다. 왜? 배경이 있기 때문에. 근데 믿는 구속이 없으면 자신감이 없고 당당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믿는 구속을 때로는 만들고 있습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나라도 서로 우방, 또 혈맹 이런 관계를 만들어서 경제적, 군사적 서로 도움을 서로 주고받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나라와 나라의 그 외교적 관계, 이것도 자국의 이익을 위한 겁니다. 영원한 우방은 없고요, 영원한 혈맹은 없습니다. 자국의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그 관계는 다 깨어지게 되었어요.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나라와 나라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한 우방, 영원한 믿는 구속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요, 크림 반도를 둘러싼 문제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 위기에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미국 국민들, 그곳에 있는 국민들 다 철수하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행 금지 구역으로 정해가지고 한국 사람들 다 철수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일촉즉발의 지금 위기 가운데, 그곳에 전쟁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곳에 만약에 전쟁이 일어난다면 정말 어쩌면 세계 전쟁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우려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보니까, 뉴스에 보니까 러시아 군대가 10만 명이 그곳에 지금 그 국경에 포진되어 있고요. 그리고 엄청난 화력을 그곳에 지금 전진 배치하고 있다고 합니다. 푸틴이 한마디만 하면 그대로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크라이나는요, 큰 소리 치고 있습니다. 그래, 전쟁해? 오케이, 우리도 전쟁한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우크라이나와 이 러시아는요, 군사적으로 게임이 안 됩니다. 게임이 안 돼도 이 우크라이나는 지금 큰 소리 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믿는 구석 때문이에요. 믿는 구석이 누구겠습니까? 미국입니다. 미국, 영국, 유럽에 있는 나라들이 지금 그 크림 반도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이권이 있어요. 군사적, 경제적인 이권이 다 거기에 다 있기 때문에 어차피 이 상황 속에서는 우크라이나 편을 들어줘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요, 러시아하고 미국하고 또 다른 나라들하고 우크라이나를 제외해서 만약에 어떤 타협을 한다면 언제든지 우크라이나는요, 버림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 관계, 세계적인 이 모든 나라와 나라와의 관계 속에서도 영원한 우방은 없습니다. 영원한 믿는 구석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믿는 구석을 만들며 우리는 살아갑니다. 사회생활 하면서 학연, 동창, 동기, 또 비즈니스 가운데서 정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비즈니스 돈을 빌려주고 또 돈을 빌려받고 하는 그런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관계가 필요합니다. 삶을 살면서. 우리 과거의 노래 가운데 이런 노래가 있잖아요. 인생은 미완성, 외로운 가슴끼리 사슴처럼 기대고 살자. 제가 예배 시간이라서 노래는 안 부르겠습니다. 막 지금 부르고 싶은 마음이 여기까지 있는데, 외로운 사람끼리 가슴끼리 묻히면서 사슴처럼 기대고 살자 하면서 우리는 좀 기대기를 원해요. 기대며 사는 것을 원해요. 그런데 절대 변하지 않을 줄 알았던 사람이 변합니다. 아니, 배신하고 도망갑니다. 엄청난 손해를 끼치고 도망갑니다. 확실하고 안전하다고 생각한 그 투자, 그 회사, 정말 절대 무너지지 않는 회사가 갑자기 부도나고 무너집니다. 어떤 거 기대하고 살다가 우리가 배신당하고 정말 손해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특히 사람은 더 합니다. 사람은요, 사랑의 대상이지 절대 의지의 대상이 아닙니다. 제게는 어릴 때 슈퍼맨이 있었습니다. 그 슈퍼맨이 누구냐 하면 저희 아버님이셨어요. 제가 어릴 때 저희 아버님을 바라봤을 때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고요, 또 모든 것을 잘하시는 분이셨어요. 교회에서도 그렇고 사회생활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정말 와, 슈퍼맨이다. 저는 그 아버님을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아버님은 천국 가셨어요. 그 아버님 없어요. 제가 의지하던 그 아버님은 지금 이 땅에서는 안 계십니다. 우리 자녀들요,
내가 이 아이들 내가 책임지겠다, 내 배우자, 내 아내, 남편 내가 책임질 수 있다라고 큰 소리 뻥뻥 치지만요, 영원히 책임지지 못합니다. 인간은요, 한계가 있습니다. 가장 우리의 한계는 바로 우리의 생명입니다. 육체적인 생명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누구를 보장할 수도 없고, 또 우리가 영원하게 의지할 대상은, 믿는 구석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의지할 대상을 찾고 또 의지하며 살아야 됩니다. 무엇을 의지할 것인가?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는 분 아멘.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알아요. 예수 믿으면서 예수 믿는다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일주일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여러분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며 사셨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전혀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교제하지 않고 산다는 것은 그건 거짓말입니다. 어쩌면요, 우리가 다른 의지할 대상, 믿는 구석들을 붙잡고 살았어요. 물질을 붙잡고 살았고, 내 비즈니스를 붙잡고 살았고, 내 자식 붙잡고 살았고, 우리의 의지할 대상이 정말 하나님이신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너무나 잘 아는 말씀, 목사는요 새로운 말 안 합니다. 절대 설교 때 새로운 말 안 합니다.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말씀들을 한 번 더 리마인드 시켜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말씀 안에 살도록,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진정한 믿는 구석이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결단이 있는 시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과거에 의지할 대상이 참 많았어요.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요,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였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었습니다. 유대인으로서 로마 시민, 여러분 대단한 겁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졌던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학력도 가말리알 학파에서 공부했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가장 유명한 학파가 바로 가말리알이라는 사람의 학파였습니다. 그 학파에서 공부했던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뛰어난 그런 학력을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 최고 의결기관에 사내리드린 공회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서 공회원으로 활동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요,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였고, 그리고 삶을 살면서 권력과 명예, 학력, 엄청난 믿는 구석을 만들며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이 믿는 구석만 있으면 평생 성공대로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인간적인 믿는 구석을 그는 다 버리겠다라고 표현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 보십시오. 다 같이 시작.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그죠? 사도 바울은 누구를 얻었어요? 그리스도를 얻었어요. 그리스도를 얻고 나서 보니까 지금까지 가졌던 여러 가지 많은 내가 믿었던, 의지했던 믿는 구석들이 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배설물. 여러분, 화장실에서 큰 거 보시고 누르면서 아이고 아까워라 하시는 분들 있습니까? 그거 좀 이상한 사람들이죠. 그냥 뚜껑 닫고 콕 눌러버리고 잊어버려요. 그죠? 배설물과 같이 완전히 그거는 이게 무가치한 거다. 내가 추구했던 학력, 내가 추구했던 물질, 내가 추구했던 권력과 명예, 이거 예수 만나고 보니까, 더 귀한 가치를 만나고 보니까 그건 아무것도 아니더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서신서를 쓰면서 그 당시에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 서신서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서신서가 첫 번째 서신서가 오고 이제 두 번째 서신서가 왔을 때, 아마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서는 사도 바울의 배경을 아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성공담을 이 서신서에 기록했지 않겠나라고 그렇게 아마 기대를 했을 거예요. 두 번째 편지가 올 때. 그런데 이 두 번째 편지 고린도 후서를 통하여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배설물 여기고 살지만 여전히 내 삶 가운데 고난은 끊이지 않는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복음을 전거하면서 엄청난 고난을 당합니다. 고린도 후서 11장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또 강의를 하겠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3절에서 26절 말씀. 제가 그냥 읽을게요. 자, 보십시오. 어떤 고난을 당했느냐?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24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고, The Passion of the Christ 여러분 영화 보셨죠? 그 영화를 보면요,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을 때, 십자가에 달리신 채찍에 맞을 때 그 채찍이요, 그냥 일반 채찍이 아닙니다. 이 쇠줄 끝에 쇠 봉이 달려 있어가지고 이 봉은요, 몸에 붙으면 살점을 뜯어냅니다. 탁 붙어가 탁 땡기면 살점이 뜯어나오는 그런 채찍이에요. 그런 채찍. 그 당시에 이런 채찍을 때리면요, 사람이 40대 이상 보통 일반적으로 때리면 사람이 죽습니다. 그래서 법으로 정해놓은 거예요. 정말 아무리 나쁜 짓을 하더라도 사형시킬 사람이 아니라면 39대까지만 때려라. 이게 유대 법으로 정해놨어요. 사람 죽이지는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40에 하나 감한 매면 39번을 5번이나 맞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죄를 저질렀습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 전가하다가 그런 고난을 당했어요. 이 뭐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어요, 이거는. 근데 이렇게 매를 맞았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얼마나 많이 고난을 당했겠습니까? 3번은 태장으로 맞았습니다. 태장이라는 것은 여러분 곤장 아시죠? 옛날에 우리 사극 같은 데 보면 곤장을 쳐라 하면서 딱딱 치는 거 있잖아요. 그 곤장을 3번 맞았고, 한 번은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보내고, 26절 보면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신의 위험, 광야의 위험, 말할 수도 없는 그런 수많은 그런 고난을 당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살면 고생 끝 행복 시작, 아무 문제 없음 아니죠. 우린 다 느끼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살더라도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과 문제는 여전히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 앞부분에 보니까 고린도후서 1장 9절 말씀 보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어요. 여러분 사형 선고 받아보셨습니까? 여러분 이 사형 선고를 딱 떨어지면 저는 경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아마 경험 없을 거예요. 우리가 형법적인 무슨 죄를 지어서 사형 선고를 받은 분들은 이 자리에 없을 겁니다. 근데 아마 그런 느낌일 거예요. 아마 사형 선고를 딱 받으면 이제 끝났구나. 내가 지금까지 기대던 믿는 구석은 다 없어진 거예요. 이제 다 끝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이런 형법적인 사법적인 사형 선고는 받아보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사형 선고 같은 그런 고난을 당한 경우는 있습니다. 갑자기 무슨 사고를 당했다든지,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든지, 사랑하는 아내가, 남편이, 자녀가, 우리는 그런 사고들을 당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럴 때 사형 선고 같은 그런 거예요. 20세기 최고의 정신의학자 중에 한 사람인 엘리자베스 쿼블러-로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쿼블러-로스라는 분인데, 이분이 쓴 유명한 책이 있는데, 이 책이 On Death and Dying이라는 책입니다. 죽음과 죽어감이라는 책이에요. 이분은 말기 암 환자의 죽음을 계속 논문으로 리서치를 했습니다. 리서치를 하면서 논문을 썼어요. 사람이 죽을 때 몇 가지 단계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5가지 단계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요, 부인입니다. 부인. Denial이에요. Denial. 아니 어떻게? 아니지. 그건 잘못된 거지. 만약에 암 선고를 누가 이렇게 의사가 얘기하면 죄송하지만 암입니다. 그러면 의사가 잘못했을 거야. 아니 아마 나를 테스트하는 기계가 잘못되었을 거야. 이 denial, 부인하는 겁니다.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다가요 점점 자기가 몸이 느끼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 anger입니다. anger. 분노합니다. 분노.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지나? 아니 왜 난가? 왜 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다가요 그 다음에는요 타협합니다. 타협. 바게닝이라고. 바게닝.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종교를 가진 분들은 신께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제 그때 깨닫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제가 예배 못 드린 거 죄송합니다. 예배 열심히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헌금하지 못한 거 하나님 헌금하겠습니다. 아마 그런 얘기 할 거예요. 타협이 바게닝 하는 거예요. 바게닝. 그러다가 그 다음에는요 디프레션, 우울합니다. 우울감에 빠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요 acceptance, 받아들입니다. 수용합니다.
요 다비다 그런 다부다 그런 다부다. DABDA 그렇게 해서 다부다 그러는데 이 다부다는요. 이 다부다의 단계는 모든 사람들이 어떤 정말 사형 선고와 같은 그런 위험에 처했을 때 다 그런 감정을 갖습니다. 저도 뭐 제 삶 가운데 가장 큰 것이 바로 저희 아버님이 제가 유학할 때 돌아가십니다. 한국 가서 얘가 유학생활 하다가 그 소식을 듣고 한국을 갔는데, 물론 아버님이 오랫동안 병상에 계셨지만 제가 돌아가신 아버님을 보면서 아니야, 이건 꿈 같아. 제가 부인하는 거예요. 아니야, 이게 현실을 제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야, 이건 이럴 수가 없어. 이럴 수가 없어. 그런 생각이 들다가, 그러다가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왜 이러십니까? 하는 그런 분노의 마음이 생기다가, 그러다가 이 단계가 그대로 가는 거예요. 제 삶 가운데도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어려움이 있었을 때 똑같이 이런 5가지 단계를 저는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경험했을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런 감정들, 이런 문제들은, 이런 감정이 생기는 것은요, 그 코블러 로스가 얘기했던 이 단계는 모든 사람이 대부분 다 거치는 단계입니다. 이럴 때 어떨 때는 정말 누구에게도 말도 못하고, 어떨 때는 정말 답답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에게 제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도 말 못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는요, 물론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겠지만 목회자를 찾아주세요. 목사님, 그런 성도님들이 계세요.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하면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손을 꼭 붙잡고 제가 기도해드리면 얼마나 우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거는요 다 당연한 겁니다. 괜찮아요. 누구에게도 우리가 터뜨려야 돼요. 좀 터뜨려야 돼요. 마음에 그냥 가지고 있으면요, 이게 다른 방법으로 나타나요. 심한 디프레션이 생기고 나중에는요 아주 이 공황장애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정적인 부분을 너무나 여러분 억누르지 마십시오. 가까운 사람 아니면 목회자에게 여러분 내놓으십시오. 그리고 기도 부탁하세요. 구역 안에서 혹시 할 수 있으면 같이 내놓고 같이 기도 부탁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요, 사람은요 이런 인생의 마지노선을 경험했을 때 그때 정신 차려요. 대부분 다 그래요. 평상시에는요 인간이 그렇습니다. 등 따시고 배부르면 하나님 안 찾습니다. 왜? 내가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내가 믿는 구석이 있잖아요. 내 자식들 나 도와줄 거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까지 소유하고 있는 물질이 나를 도와줄 거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극단적인 상황 가운데, 실존적인 상황 가운데 딱 부닥치면요, 그게 마지노선입니다. 아무것도 의지할 존재가 없어요. 마지노라는 것이 여러분 프랑스에 마지노라는 요새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2차 대전 때 독일하고 전쟁을 할 때 이것은 누구도 난공불락,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요새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독일이 기습 공격을 해가지고 그걸 무너뜨렸어요. 그래서 그 마지노 노선이 넘어졌다고 해서 마지노선이 무너졌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마지노선이 있습니다. 이건 절대 안 무너질 거야. 이건 절대 안 무너질 거야. 내가 의지했던, 내가 기대었던 그 물질, 어떤 것. 여러분, 그런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절대적인 것은 없어요. 언젠가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요? 사도 바울은 오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고난의 문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벌하시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때로는요, 고난의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무엇을 깨닫게 하시느냐? 사도 바울이 지금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무엇을 깨닫게 하시느냐? 1장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더 처음부터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1장 9절, 아까 읽었던 말씀이죠. 다 같이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아멘. 여러분, 고난의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있는 이유가 뭐라고요? 이는부터 보세요. 우리로 내 자신 믿는 구석 그거 의지하지 말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여러분, 누가 이거 할 수 있습니까? 죽은 자를 누가 살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 세상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생의 모든 것들을 아시는 하나님, 인생을 만드신 하나님, 그분만이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죽은 문제들,
도저히 여러분 죽었다는 것은요, 이거는 소망이 없어요. 회복 불가능. 내가 보기에는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살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상황 가운데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까? 사형 선고 같은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아요? 절망 가운데 있어요? 이제 모든 것들을 받아들였어요? 여러분 이런 환경을 하나님께서 왜 허락하셨어요?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 저는 여기서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모든 것 다 갖추고 사는 것 같이 그냥 큰 소리 뻥뻥 칩니다. 과학, 의학 점점 더 빨라지고 점점 더 편리해지고 다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 있다고 큰 소리 치고, 물질 있는 사람들은요 없는 사람들을 얼마나 무시하면서, 무슨 학력을 가지고 뭐 좀 가졌다면요 없는 사람들을 얼마나 무시하면서 살아가는 이 시대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물질 만능주의로 살아가면서 그렇게 모든 것들을 큰 소리 치면서 살아가는데,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심약해져 있는지 몰라요. 제 딸이 학교에서 지금 카운셀링을 하고 있는데, 그저께도 금요일 날도 아이들이 줄을 서가지고 있대. 줄을 서가지고 밖에서 선생님을 만나고 싶어서 어포인먼트 해가지고, 어포인먼트 가도 애들이 밖에서 줄을 서 있대. 그래서 다 아이들을 다 못 만나고 왔다고. 지가 너무 마음이 아파더라고. 너무 아이들이 너무 아파. 마음이 너무 아파. 여러분 걔들 과거에 비하면요 정말 뭐 10년, 20년, 30년 전에 비하면 훨씬 편리하고 좋은 시대에 살고 있어요. 네? 그런데 아이들이 심성이 다 무너져 있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아이들만 그렇겠습니까?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우울증, 불면증, 각종 신경성 질환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각종 중독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왜 중독되겠습니까? 예? 왜 중독되겠어요? 이것저것 다 의지해보니까 안 되는 거야. 그럼 이거라도 언제 의지해보고 싶어? 예? 술에 의지해보고 싶어. 마약에 의지해보고 싶어. 섹스에 의지해보고 싶어. 여러분 그걸 하면서 진정한 의지를 느낍니까? 점점 자신이 망가지는 걸 느끼잖아요. 그래서 공황장애, 강박증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겉은 멀쩡해. 속이 다 썩어들어가요 지금. 여러분 인간은 알아야 됩니다. 인간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인문학 요즘 책 보시는 분들 많죠? 요즘 서점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책이 인문학 책이래요. 여러분 인문학 책을 한 10권, 20권 보면 인간에 대해서 알 수 있을까요? 요즘 유튜브에서 많이 인문학에 대한 강의 많이 여러분 들으시죠? 예, 그러면 인간에 대해서 많이 알 수 있을까요? 어느 정도는 알 수 있겠죠. 그런데요 인간은 인간 스스로가 모릅니다. 우리 옛날에 노래 가운데 그런 노래가 있었죠. 내가 나를 모르는데 넌들 나를 알겠느냐. 예, 또 이것도 노래가 하고 싶은 마음이 딱 생기는데 제가 절제하고 있어요. 예. 내가 나도 모르겠는데 네가 어떻게 나를 알겠느냐. 인간은요 인간 스스로를 몰라요. 아무리 열심히 연구하고 인간 스스로를 연구한다 하더라도 인간은 몰라요. 인간은요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고 인간은 스스로 내가 누군가를 알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성경이에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인간의 모습이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각근을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인간의 본질이에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런 행위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인간의 죄악을 그에게, 그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를 아는 사람만이 인간을 알 수 있어요. 저는 요즘 한국의 지금 대선 전국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파요. 너무 가슴이 아파요. 야, 인간이 이렇게 수준이 이런가? 인간이 왜 이렇게 지질한가? 예? 아니 그 국회에 있는 사람들을 가장 그래도 한국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뭐 명예와 권력과 지위와 모든 것들을 갖춘 사람들 아닙니까? 나름대로 똑똑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요 싸우는 수준이요, 요즘 유치원 아이들도 그렇게 안 싸울 것 같아. 얼마나 악하게 그렇게 공격하며 싸우는지. 대통령한테 뭐 합니까? 똑같은 모습으로 앞으로 그렇게 살 건데, 5년 동안 그렇게 나라를 다스릴 건데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 똑같은 마음으로 대통령 의지하면서 믿는 구석이 대통령이니까 대통령 의지하면서 그렇게 지낼 텐데, 여러분 그것도 몇 년인 줄 아세요? 5년이더라고요. 5년 보니까 딱 5년도 안 되들 사람도 있고 5년이에요. 5년. 그게 진정한 믿는 구석이 될 수 있습니까? 대통령 스스로도 자기가 믿는 구석이 될 수 있어요? 자기 위치가, 대통령이라는 그 위치가 자기를 지켜줄 수 있습니까? 앞으로 몇 년을 모르고, 아까 그 노래와 같이 내가 나를 모르는데 너는 나를 안 되느냐. 한 치 앞도 모르는 인생인걸. 한 치 앞도 모르는 인생인걸. 그러면서 좀 가졌다고, 누렸다고, 있다고 큰 소리 치면서 뻥뻥 치면서 하나님 없다고 하는 인생들이 얼마나 불쌍한지. 제가 그런 분 경험했어요. 이민 생활 와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을 많이 버신 사업가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아요. 제가 만나서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목사를 아주 우습게 보더라고요. 오히려 불쌍히 보더라고요. 자기가 누리는 것, 자기까지. 그래서 막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변호사고 의사고 또 우리 아들이 이런 일들을 하고 있고 내가 사업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고 내 지금 직원들이 몇 명이 되고 있고 아마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랬어요. 어이구 대단하십니다. 야 정말 우와 이민생활 정말 성공하셨네요. 근데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또 자꾸 자기 얘기 하시는 거예요. 몇 번 그 아내 되시는 분이 권사님이시라서 부탁을 받아가 제가 그렇게 갔는데 계속 딴 얘기 하시고, 뭐 제가 얘기하면 더 길지만 나중에는 병에 걸려 돌아가실 때까지 끝까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너무 가슴 아프더라. 다 누리고 있어 뭐합니까? 결국엔 죽으면 죽는 걸로 끝나버리는데 그걸로 끝나십니까? 아니에요. 영원한 사망으로 가게 되는데. 저는 그래요. 요즘은요 대통령 부럽지 않습니다. 장관 부럽지 않아요. 무섭지 않아요. 왜? 똑같은 인생인데, 그렇게 사는 인생인데. 예수 안 믿으면요 불쌍해요. 오히려 그런 뭐 위치에 있다고 하면서 누린다고 하면서 예수 안 믿고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저는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불쌍한지 몰라요. 비록 없고 누리지 못하고 살더라도 예수 믿는 인생은요 정말 복되고 행복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자기 믿는 구석을 하나님으로 삼는 사람들 아닙니까? 다윗,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다윗은 참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믿는 구석이 참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역대상 18장에 보면요 블레셋과 전쟁을 하면서 엄청난 전리품을 갖습니다. 수많은 포로와 함께 병거 1000대를 전리품으로 갖습니다. 그 당시에 병거는요 엄청난 군사 화력입니다. 전쟁의 화력이 되는 거예요. 최신식 무기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상식 밖의 행동을 합니다. 아마 그런 엄청난 전리품을 가졌으면 군인들은, 아마 장군들을, 다윗 밑에 있는 장군들은 기분이 굉장히 좋았을 거예요. 야 이제는 우리 천하무적의 군인이 되었다. 군대가 되었다. 어떤 전쟁에는 우리는 이길 수 있겠다라고 이렇게 기분 좋게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역대상 18장 4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다윗이 그에게서 병거 1000대와 기병 7000명과 보병 2만 명을 빼앗고 다윗이 그 병거 100대의 말들만 남기고 그 외의 병거의 말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아니 병거의 말 한 마리가 아니라 병거의 말이 한 3-4마리가 붙어 있을 거예요. 근데 1000대의 병거를 전리품으로 얻어가지고 10% 10대만 있는 그 말만 놔두고 나머지 90%의 말들을 900대의 말들을 다 말에 발에 발 힘줄을 다 끊어버려라. 전쟁하는 발의 힘줄을 끊어버리면요 이것은요 그냥 집에서 술이나 끄는 말로 변하는 겁니다. 다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왜 그랬을까요? 신명기 17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왕이 두지 말아야 될 3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병거, 너무 많이 갖지 마라. 두 번째로는 은검, 물질 너무 갖지 마라. 세 번째로는 아내 너무 갖지. 그 당시에는 수많은 아내를 갖지 않아. 왕이면 아내 너무 갖지 마라. 요 3가지를 신명기서를 통해서 왕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무 많이 갖지 마라. 왜요?
경제력이 많고 군사력이 많으면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그것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세상의 쾌락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다윗은요, 이거 순종했어요. 어쩌면요, 스스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싶어서 자신이 결단했을 것 같아요. 왜? 그거 있으면 자꾸 그거 의지하니까, 그 병거 의지하니까. 아니, 그 자기들 군사들도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병거 자꾸 의지하니까, 자기들이 군사력을 의지하니까 다윗은 결단했은 것입니다. 다 끊어라. 아마 그 결단이 쉽지 않았을 거예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봤다면 그것은요, 정말 어리석고,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 아마 그 당시에 장군들, 다윗의 마음을 모르고 다윗의 믿음을 모르고 신앙을 모르던 그 장군들은요, 이 왕이 지금 잘못 판단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러다가 우리가 다 죽는 거 아닌가?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의 말씀을 보십시오. 18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아멘.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다윗이 이겼어요? 누가 이기게 했어요?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요. 사람은요, 스스로 힘겹게 이기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는 삶을 살아가야 돼. 지난주에 저희 사역자들이 여러분들 그 LC 파크에 포스터를 이렇게 만들어서 텐트를 다 차양을 쳐놨지 않습니까? 근데 눈이 많이 와가지고, 그때 눈이 와가지고 또 완전히 얼어버리는 바람에 텐트 위에 눈이 쌓이고, 차양 위에 눈이 쌓이고 얼어버려서 이게 무게를 견디지 못해가지고 저희들이 세워놨던 포스터가 다 넘어져 버렸어요. 그 세우는 게 보통이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힘들지만 지난주에 그 포스트를 빼냈습니다. 근데 그냥 박을 때 그때 콘크리트를 엄청나게 넣어놨기 때문에 이게 그냥 빠지지 않아요. 차에다가 뒤에 와이어를 걸어가지고 빼냈어요. 근데 문제는 이 콘크리트를 빼려니까요, 망치로 두드리니까 이 콘크리트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해마로 두드렸어요. 해마로 꽝꽝 두드렸는데 조금씩 깨지지 절대 깨지지가 않아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홈디포에 콘크리트 깨는 기계가 있을 것이다. 가가지고 렌트를 해가지고 가져와서 저희들이 한 30분 동안 두드렸는데 정말 꿈쩍도 안 했거든요. 한 20분 하니까 다 끝나버렸어.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생각했어요. 내가 만약 그거 두드리고 있었으면 한 일주일 동안 두드렸을 거다. 그런데 그 20분 만에 그 기회로 끝낸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우리의 힘줄을 끊는, 우리가 믿는 구석을, 세상적인 믿는 구석을 끊는 것은요, 저는 기도라고 봅니다. 스펄전이라는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 이런 얘기를 했어요. 10년 염려하는 것보다 10분 기도하는 게 낫다. 왜냐하면요, 10년 동안 내가 꼭 막 그냥 정신없이 그냥 그 일을 위해서 하는 것보다 정말 진짜로 바르게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영어 센텐스 가운데 제가 참 좋아하는 영어 센텐스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When man walks, man walks. When man prays, God works. 해석이 됩니까? 사람이 일하면 사람만 일한다. 그러나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목사님 진짜 그럴까요? 예.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한번 기도해 보세요. 내가 붙잡고 있으려고 하지 말고요. 정말 내가 한번 해보세요. 이런 말씀 들으면 나는 끊을 것도 없어요. 끊을 힘줄도 없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아닙니다. 여전히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아직도 붙잡고 있는 게 있어요. 내 사업체, 물질. 제가 교제하고 지금 전도 계속 하시는 분 가운데 아직도 이런 얘기를 해요. 스스로 알고 있어요. 목사님,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걸 내가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또 하실 것 같은데 그렇지만 안 돼요. 잘 너무 바빴어요. 그렇게 말씀하세요. 바쁘기 때문에, 비즈니스 때문에 내가 예배 참석 못 한다는 거예요. 이거 좀 정리 좀 하고 좀 괜찮을 때 나오겠다는 말이에요. 비즈니스가 자기의 지금 힘줄이에요. 힘줄. 예, 비즈니스 중요하죠. 해야 됩니다. 저는 그래요. 여러분들 가정들 상황들 제가 다 알고 있어요. 다는 모르지만 어느 정도 다 알고 있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렵게 이민생활 가정을 꾸려가면서
또 비즈니스 해가면서 직장생활 해가면서 살아가는 거 알고 있어요. 전 여러분들이 정말 격려해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그냥 여러분들을 다독거리며 하는 그런 목사가 안 되고 싶습니다. 그냥 내버려두고 그렇죠, 아이고 힘드시죠, 아이고 다음에 하세요. 그러면요 여러분들 성장 절대 못해요. 절대 그거 못 끊습니다. 그냥 계속 붙잡고 덜덜덜덜 떨면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다가 우리 인생 다 하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 감당하지 못하고 그냥 그거 붙잡고 살아가다가 그냥 끝나는 거예요. 전 저희 교회 성도님들 그렇게 약한 그런 모습으로 제가 훈련시키고 싶은 마음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강한 군사로 훈련받기를 원해요. 힘들고 어려운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정말 아직도 내가 끊지 못한 그거 한번 붙잡고 잊지 마세요. 한번 하나님께 한번 결단해 보세요. 하나님께 드릴 것, 바르게 지금까지 드리지 못하고 계속 미적미적거리면서 오는 것, 헌신할 것, 아직도 제대로 헌신하지 못하고 계속 미적미적거리면서 그거 붙잡고 있는 것, 자식 때문에, 내 비즈니스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것,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하지 못하는 것, 여러분 그건 변명이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진정한 의지할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종교적인 고심 내려놓읍시다. 여러분 내 소유, 내 자식, 여러분 그래요. 저는 아이들 이제 어릴 때부터 제가 이렇게 교육시켰어요. 야, 아빠는 너희들 덕 보고 살 거야. 너희들은 엄마 아빠는 너희들 덕 보고 살 거야.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렇게 자라게 했는데 요즘 제가 내려놓았어요. 전화해도 전화도 안 받고. 아니 그럼 다 얘기해요. 아빠 바빴어, 미안해. 리턴콜이도 해줘야지. 리턴콜도 안 해주고 어떻게 그러냐. 그래서 요즘 내가 마음 내려놓았어요. 자식 의지할 거 없다. 2부 때 얘기하니까 막 여기서 난리 나더라고. 다들 공감이 되는 분 다 공감이 돼. 자식 의지할 수 없어요. 여러분 물질이 나를 다 모든 것을 지켜주겠어요? 그것도 있다가 없어지는 거고요. 내가 투자한 것, 여러분 그것도 있다가 없어지는 거고요. 우리가 영원히 의지할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살아보니까요, 저도 지금 이제 조금 지나면 60세입니다. 60세. 한참 더 남았지만 50대 중반을 지나고 보니까 진짜 그래요. 어릴 때는 부모님들 의지하고 살았고, 그리고 청년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 젊음, 힘 의지하고 살았고, 그런데 이제 50대 중반을 넘어서면서 요즘 느끼는 거예요. 의지할 것 없다. 또 나도 누구도 내가 보장해 줄 수 없어. 내 아내 나를 보장해 줄 수도 없어. 내 자녀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 이제 다 놓고 살아야 돼. 놓고 살고 이제 내가 의지할 존재는 바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그렇게 고백해 봅시다. 우리가 이 찬양 아까 불렀던 찬양 한번 생각하시면서 이 찬양 같이 한번 불렀습니다. 한번 보세요. 가사가 참 너무 은혜스럽습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의지했던 것들 그것이 변치 않습니까? 아니에요. 사람도 변하고요, 모든 건 다 변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 때문에 상처받는 것들 얼마나 많아요. 억울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잘못한 거예요. 지금까지 그거 의지하면 안 되는 건데 그거 의지하고 살았어요. 그 사람 의지하면 안 되는 건데 그것 물질 그거 의지하면 안 되는 건데 그거 의지하고 살았어요. 우리가 진정한 의지의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